우리가 1절에서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다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제사장은 결혼부터 잘해라는 거예요. 결혼을 헛되게 하지 마라. 아무나 이게 아무 여자나 데리다가 이렇게 살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창녀를 데리다가 결혼하거나, 물론 이상한 그런 것 데리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상히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가족들도 거룩하니까 가족들도 거룩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한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룩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성도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칭호가 뭐냐면 성도예요. 그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때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아닙니다. 성도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위치에 있는 거죠. 성도라고 부를 때는. 그래서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빼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속자로 하나님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제사장의 축복. 맞죠? 하나님 자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첫 번째 누릴 게 뭡니까? 삼중직을 누려요. 삼중직. 이걸 누리는 거 삼중직. 삼중직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권이 있습니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슨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죠. 존재. 영적 존재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 맞죠? 하나님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존재는 누굴 말하면 사탄을 얘기해요. 이 사탄, 마귀, 악령들 이것들이 존재하거든. 이게 존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빠뜨려요? 여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옥 권세. 이 지옥 권세에 빠뜨려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지옥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 지옥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뭘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당연히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야지.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릴 그런 선지자의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립니까? 참 제사장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어디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원죄. 이 원죄에서 못 빠져나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무슨 로마서 3장 23절.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완전히 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왜 받습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받아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 그럼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바로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바로 해결되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뭔가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을.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자유가 아니라 더욱더 뭔가 막 얽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참된 자유입니다. 모든 건 자유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자칫하면 이제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죠. 방종하고 자유는 틀립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지, 그리스도 밖에서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맨날 다 이뤘다, 다 이뤘어, 다 끝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끝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끝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이걸 끝냈다는 거 삼중직을 가지고 인간이 가야 될 지옥, 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참왕. 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 여기에 이제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앱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자, 마귀, 사단 얘기합니다. 거의 요 놈이 똑같은 놈이야, 이게. 이게 같은 놈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왜 지었어? 인간을 왜 만들으셨어요? 그거는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딱 언약을 하나 주었어요. 무슨 언약을 주었냐면은 선악과라는 그 나무 그 있잖아요. 그 열매만 먹지 마라 이거예요. 땅에 떨어져도 주워서 먹으면 안 돼.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 떨어졌는데 그거 주워가지고 이거 떨어졌으니까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 만져도 괜찮아. 그 옆에서 놀아도 괜찮아. 다 괜찮은데 먹지만 말아라 이거죠.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AI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뭘로 창조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인간을 영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가지고 인간에게 딱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타락할 수도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그래서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천사들도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타락할 그런 그 확률이 있죠. 그 놈이 누굽니까? 요 놈이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이제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인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제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뱀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한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뱀을 통해서 말하면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야,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그 과실만 먹지 마라 그랬지. 그것만 먹으면 정령 줄이라 그랬지. 어디 뭐 동산에 있는 과실 먹어야 사는데 다 먹어라.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마라. 그래서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하와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하와가 유혹당해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유혹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지 않고 있으면은 요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도 넘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괴로워가지고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데.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와가 그렇게 한 거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싹 정령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수 있었죠. 하와를. 아담을 죽일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를 안 죽였을까? 그거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없애지 않고 대대로 이 악한 마귀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뱀에게 이제 너는 평생 배로 다니며 기어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에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바로 인간이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은 한마디로 말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본래는. 근데 이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풀 한 폭이 저런 것들이 전부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이 땅에 있는 자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다 깨진 거죠. 이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멸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뭡니까?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매일 그 권세로 사단을 꺾고, 이 지옥 배경을 꺾고, 여러분들의 죄의 어떤 그 저주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걸 계속 하면서 기도로 이게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제사장 이 축복이 얼마나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적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얘기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저기 창녀를 데리다가 사모를 시킨다든가.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얘기는, 복음 깨달으면 이거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복음적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적 제사장이 누굽니까? 복음적 제사장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불신앙.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염려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적 제사장의 축복을 완전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복입니다. 복음적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부 뭐 해야 돼요? 복음적 가정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복음적 이게 언약이죠. 언약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복음적 언약이 확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그거 망대예요, 망대. 그러니까 내 속의 망대를,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적 가정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무슨 능력?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림.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가정이 복음적 가정으로 확 바뀌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적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완전히 복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자마자 통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통한 거예요. 왜 그죠? 뭐가 통했기 때문에? 복음이 통해버린 거죠. 이게 바울과 아굴라 또 이게 브리스가 이 부부하고 만나자마자 뭐가 다 통해버린 거예요. 다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상 마가다락방이 없었잖아요. 바울은 거기 없었거든. 그때는 완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끌고 와가고 결박하여 올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리고 오직 성공, 오직 제사장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성공하겠다고 했던 이 바울이 여기 마가다락방에 없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하고 완전 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형제들에게 말도 안 했어. 사도들에게 말도 안 했어. 내가 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아라바 광야로 갔잖아요. 아라바 광야를 가서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여기에 있던 모든 언약을 그때 다 받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때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기도하다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도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똑같은 언약이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마자 통해버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복음적 가정은요, 지역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지역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모여드는 그런 광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 아십니까? 영천역, 무슨 역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플랫폼이라고요. 무슨 플랫폼? 복음적 플랫폼.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이 뭡니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지킵니까? 복음 가지고 그 지역에 이 흑암과 싸워서 이 악한 영들을 깨트리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수망대가 되어서 지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 가정 회복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여기 제사장이 빠져서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이
복음 돼야지. 복음도 없이 맨날 가정에서 맨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맨날 뭐 망하고 실패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적 가정으로서 그걸 회복해서 가정의 모든 영적 저주를 다 끊어내세요. 대물림 다 끊어내세요. 이런 축복을 우리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구별된 거예요.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다가 헛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막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거 안 하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거 안 하죠. 여기 적힌 대로 뭐 살붙인 인,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얘기해. 가정을 뭐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더럽힐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제사장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복음으로 깨달으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하나님 안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 꼭 이 말씀대로 지금 다 이게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는 진짜 이대로 전부 다 이대로 지키면 좋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부가 나오잖아요.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 말은 그 여인이 이혼을 당했다는 말은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이혼을 서로 했다. 이 합의 이혼을 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유죠. 근데 이제 여기 이혼을 당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취하지 마라 이거지. 예, 제사장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처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언약적 가정으로 복음적 가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헛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복음적 제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겠죠. 예배도 율법적 예배가 있고요. 복음적 예배가 있습니다. 율법적 예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눌린다든가 아니면 죄의식에 빠져 있다든가 저처럼 옛날에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갔던 다들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냐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다가 나는 너 천국 간 줄 알았다고. 왜 그랬냐면 제가 너무 율법이 눌렸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눌린 거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강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율법을 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눌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복음적 예배를 회복해라 이거죠. 그 복음적 예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여기에 복음적 예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니까 말이죠. 그리고 막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 막 이게 복음적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했다. 베드로가 이제 있다가 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랬다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못 살아나지. 이 복음적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예배 그래야 이게 무너져.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나 중심 또 뭐 네피림 이 중심이 다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복음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최고야. 이 시대가 내가 최고야예요, 전부 다. 그 나 중심에 이게 나라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맞죠? 요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게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무너집니까? 우상화된 거에 무너져. 우상화. 우리가 우상화 됐던 게 많죠. 우상화라는 거는 요게 우상이에요, 이게. 나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우상화 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종교성. 요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신앙생활하고 종교는 틀립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성이에요. 다 종교예요. 자기 중심 딱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종교성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안 바꾸면 안 돼요. 이거요. 요게요. 후손에게 대물림 됩니다. 분명히 대물림 돼요. 그 후손들이 정말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본 게 그거거든. 그렇지 않으면요.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대물림 돼가지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종교생활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을 누려야 돼요. 뭡니까? 예, 기도의 뜰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237을 누려요. 237. 그리고 렘넌트. 이 뜰을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계속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복음적 제사를 회복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누려야 돼요. 보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을 말하잖아요. 요거는요. 자꾸 말하는데 보좌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축복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통치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걸 가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믿어지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적 제사 회복해야 영혼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립니다. 나도 영혼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영혼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잖아요, 영혼. 내 영혼부터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 제사 이게 실제로 해보가면은 이거 다 무너집니다. 영적 대물림. 요거 다 무너져 버려. 영적 대물림.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흑암나라 무너집니다. 흑암나라. 흑암나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적 제사를 회복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딱 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제사를 실제로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적 제사장이 진짜 갖출 본, 네? 이 본이 있습니다. 갖출 본. 이 복음적 제사에 갖출 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그거 누려야 됩니다. 구별된 나를 누리라. 구별이 됐으니까 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다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이라는 이 엄청난 이 구별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구별이라 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다가 하나님의 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전이 된 거죠. 그게 구별된 거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갖다 성전 그럽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왜 이 성경을 갖다가 성경 그럽니까? 구별됐다는 거죠. 성도를 왜 그래?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 구별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뭘 가져라? 자부심.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이 엄청 축복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복음적 제사장이 갖출 본이 뭐냐면은 이걸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그리스도화시켜라. 그럼 내가 너희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파송시켜서 보내신 거예요.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뭐 옷을 입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 받았으면 감격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전신갑주가 뭐예요? 기도. 그리고 이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말씀. 뭡니까? 성령의 검. 이게 다 뭐예요? 무장. 발에는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발걸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니까 무슨 뭐 복음 써가지고 뭐 여기다 뭐 신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은 어디나 가도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나 가요. 걸어가면서도 누리고 뭐 산을 올라가든 어디를 누리든 뭐 어떤 자리를 가든 이 복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 신발을 신으라는 거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그래야 이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뭐 무슨 갑옷 얘기하는데 갑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신분 권세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생활. 결론. 이 기본 생활이 기본 생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기본이 돼야 돼.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땅끝까지 지금 여러분 그리고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항상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력해져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모든 저주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분적 축복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려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일어나는 참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